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의 환경 때문에 또 주차의 문제와 여러 가지로 아직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지금 길에서 많이 조급해하며 마음이 상심돼 있을 텐데 주님께서 또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언제쯤이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프랑스의 경우도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이제 그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레스토랑 주인들도 그렇고 언제쯤이면 도대체 식당 문을 다시 열게 될지 매장들의 문을 열게 되고 또 문화 공간들이 열리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열리게 될지에 대해 그래서 언제쯤이면 정말 이 코로나 이전에 그 살았던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4개의 날짜를 발표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대통령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기 전에 언제 자기의 그 대통령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으며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 처해지면서 계속해서 언제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이냐 언제 뭐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던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이 대통령도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보면 이 프랑스의 경제를 또 살리고 싶어서 뭐 프랑스 식당과 여러 매장의 문을 열어주고는 싶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병원에 또 병동에 그 병상이 모자라다는 막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신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잠잠해질지
제일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에서도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 그 장관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번 여름이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도 좀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몇 월 며칠부터는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혹시라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하게 된다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전에 그 국무총리 그 인터뷰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꼭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는 시간에 진짜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TV 앞에 나와서 이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들과 비즈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도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또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상황의 끝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만 그 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화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 역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있는 공동체, 사회, 그리고 학교 그 어디가 되었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 말씀은 도무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 앞에 그들이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들 앞에 생명을 두시기도 하였고 또 그들 앞에 사망을 두시기도 하였고 그들 앞에 복을 주시기도 하였고 그리고 화를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 역시도 다 내 안에서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면 되는지를 다음 절인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여유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100% 다 쏟았는데,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100% 다 쏟았는데, 하나님께 나의 힘을 100% 다 쏟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길로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정말 길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차이점입니다. 자,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차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이 세 단어가 같이 묶여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이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명령이라는 말은 불어로 보면 꼬몽드몽, 그래서 즉 성경에 나오는 계명, 그래서 10계명이 바로 디꼬몽드몽, 그런 것처럼 이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들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금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는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아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다음 규례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율법이 바로 그 규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계명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그 명령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규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도란 규례에 심판이 포함된 경우, 그래서 규례는 그냥 추가적인 설명이지만 그 법도라는 이제 그 규례의 심판이 너네들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거야라고 심판이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보충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규례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집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종이든 누가 되었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는 밥도 해먹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규례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5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그 어떤 요리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유태인 제 교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요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지켜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전날에 미리 그 다음날 먹을 음식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전날에 불도 미리 다 켜놔서 그 안식일 날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사실 그러면은 손을 들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밥을 먹기만 하지 음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이 법을 이제 이렇게 지킨다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부연 설명이 바로 이제 규례이며 법도란 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포함된 내용이 바로 법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법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 모든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냥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저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생존하며 라는 이 말씀에 특별히 이제 그 감동을 이제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아무것도 없고 그 땡볕과 정말 그 위험한 그 광야 길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적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존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떠한 광야와 어떠한 힘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음으로 그들이 정말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막 멋있는 말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축복해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 붙어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는지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자, 마음을 돌이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100%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듣지 아니하게 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자,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싶으셔도 내가 그 복을 괜찮다라고 그냥 그 복을 내가 거절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수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망한다는 것이 뭐 하던 일이 부도가 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에나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언제 어디나 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당신은 다시 한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요 다음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앞에 이렇게 자판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고 너희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중에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남아있는 그 생명과 복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할까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 4가지 중에 생명을 택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들이 생명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생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함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유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복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이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라고 하는데, 이제 불어 성경에 보면 너를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수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기는 하는데 거기에 막 늘 병들어서 시들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태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바로 그 땅에 거주하며 바로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모로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끝까지 생존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 그곳에서 잠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